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을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제 제자들은 그분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기는 오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아서 함께 합쳐서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읽은 이사야 61장도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과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연상되어지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건 어떤 이미지냐?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먼저 말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막내 아들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크고 힘있고 광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유다의 왕 다윗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 그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인간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아주 연약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뒤에서 함께 보게 될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새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혈통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왕성한 어떤 그런 물류의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교류가 있을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그 옛날 다윗의 때와 같이 아주 크고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윗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합니다. 다윗의 이미지를 먼저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줄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깨자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베어져 버리고 넘어뜨려진 그 나무의 밑둥,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좋겠지만요,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한 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루터기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싹, 그 사이에는 아주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강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의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의 때가 아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마치 그루터기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단절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었죠.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씨는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왕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들의 계속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앞에 있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노래가 한 편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까지 먼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아주 사랑하고 아주 아끼는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느냐?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주 사랑하는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름진 땅에다가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서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혹시라도 늑대가 오진 않는가, 혹은 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다른 짐승들이 오진 않는가 망대를 살펴봅니다.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리다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열매를 살펴봤는데 들포도가 맺혀져 있습니다. 원하는 포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혀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버려서 이제 이 포도밭이 다 짓밟혀버리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늑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짐승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담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짓밟게 하고 말 것이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제 이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린 이방의 모든 문화들을, 종교들을 다 제거하라 명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맺혀진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반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들포도였죠.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 나오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포도원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들포도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원이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명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과 정원을 다 짓밟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나무가 완전히 베어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옮겨 심은 그 나무, 그 포도나무가 배임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그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족보대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배임은 당했지만, 구루터기만 남아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싹이 다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그 앞에 보면 그 새롭게 나오는 싹,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싹을 메시아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번역하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완전히 잘려버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남진의 임과 함께를 기억하십시오. 네. 임이 뭐라고요? 임, 함께. 임과 함께. 누가 불렀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건 정부를 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깨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모사라.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강대한 이 땅의 나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후손으로 나실 이 임마누엘이 과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데요.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이 땅에 아주 작은 가지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는 메시아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은 절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론이나 어떤 힘 있는 자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으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여기 심판하다와 뒤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와 또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다라는 단어는 억눌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압제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사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 늘 억눌려 있는 사람. 지난 시간에 봤던 슬픈 마음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포로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 또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슬픈 자, 상처받은 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마저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가 그의 허리띠이며 성실이라고 하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의 몸의 띠로 삼는다. 왕은 왕들이 띠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승리자가 띠는 띠가 있죠. 승리의 벨트를 합니다. 그 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분인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의 정체성은 공의이며
또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실함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정의였죠.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포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부터 부르짖는 원망의 소리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 되실 그분은 공의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6절 좀 보여주십시오. 빨간색 글씨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이죠? 함께입니다. 함께. 네, 함께. 아까 히브리어 함께 뭐였죠? 히브리어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6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이 심하지 않고 모두가 다 통합되어지고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곳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다 함께 있는 그곳. 그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다시 함께 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상하죠. 독사와 어린아이와 함께한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짐승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누가 누구를 살인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었죠. 언제까지는요? 범죄함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함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정원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정원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죠.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 끊어진 임마누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뭘 한다? 장난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아이를 집어들 겁니다. 젖된 아이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 아이가 독사의 굴에 뭘 넣습니까? 그의 손을 넣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집에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버립니다. 애기들이 젓가락 같은 걸로 쑤실까봐 거기를 다 막아버리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판단할 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그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육강식의 그 모든 법칙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도 인간의 범죄함 이후로 나타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약육강식이라는 그러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죠.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사랑하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장벽을 세우지 말고 그 장벽을 다 허물고 그들과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하신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곳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는 더 이상 어떤 해함이나 어떤 상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는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비록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두가 다, 이방까지 포함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의 마지막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때가 언제이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이방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2장의 이방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든 목적,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바벨탑의 저주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냅니까? 외국어를 배워야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언어가 다 하나가 되겠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꿈꾸는 바로 이 평화의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공의와 진리로 가득하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들, 또한 모든 반목과 대립들이, 모든 전쟁들이 끊어지며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